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2주 만에 보네요. 별로 안 반 거 같네. 나 갈까? 지난주 넌센스 퀴즈 뭐였지? 메시야? 메시야! 반응 왜 이러죠? 예, 지난주 예배 안 드렸네. 다들 안 드렸구만. 여러분 싱가포르에 있었던 친구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지난주 예배 꼭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뭔지 보지 말라니 우리 예배를.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반갑죠? 2주 만에 보는데 이렇게 안 반가워 할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해. 막 전사님이 아까 찬양 너무 해가지고 땀이 아직도 나요. 막 땀이 안 멈추네. 땀이 안 났어? 어떻게 땀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땀이 나도록 열정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말씀 1, 2기 해가지고 우리 주니어 워십의 자체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자, 박수! 오늘 9월, 올해란다. 이번 달 9월 달은요, 일단 이렇게, 인쇄본으로 드리는데, 다음 달이 빠르면 10월, 늦으면 11월부터는 정말 큐티책답게, 큐티책처럼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서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9월 한 달은 이 큐티책으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겔 7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긴 말씀이니까요,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교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전사님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며 굵은 배 옷을 걸칠 것이다. 사람마다 수치를 느끼고 머리마다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보석을 자랑하였고 그것으로 주님이 미워하시는 우상과 더러운 형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도둑들이 들어와 그곳을 더럽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악독한 나라들을 불러와 이 땅 백성의 집들과 재산들을 차지하도록 하겠고 부자들의 교만을 꺾으며 그들의 신당을 더럽힐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잇따르며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 때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하지만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고 장로들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통곡할 것이며 신하들은 절망의 옷을 입으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으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 선지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니어 아까 보여드린 자체 큐티책 너무 잘 만들었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이거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다 디자인해서 손으로 다 직접 만드느라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수제 여러분 핸드메이드 큐티책이에요. 핸드메이드 큐티책.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생색내는 거고요. 생색내는 거니까 여러분 그만큼 말씀 묵상 이 큐티 콰이어 타임 예수님과 이 큐티 생활에 꼭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아셨죠? 근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진짜 하나하나 피땀 눈물로 피는 아니고요. 땀 눈물로 열심히 큐티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왜 큐티 책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라고도 맞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시는 큐티와 본문이 같아요. 본문이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교회가 한 본문으로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 건데 요즘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큐티에 이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7월 8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지나서 이제 좀 쉬워지나 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큐티책을 만들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할 일만 남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뭔가 어렵고 난해한 이 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어렵죠? 전사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문턱을 조금 낮춰주고자 오늘은요 대략적으로 그 예레미야나 오늘 읽은 이 에스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선지서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선지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에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셨을지, 어떠한 심정이셨을지 조금이나마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것을 간략하게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아니야 기대되시죠? 아멘.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은 안 해줬네요. 아무튼 기대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디였죠? 에스겔 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9월 3일 오늘 우리의 큐티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의 큐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길었던 말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아까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혹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난리. 우리가 자세히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냥 우리가 이 흐름상 뭔가 느낌만 봐도 무언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잠깐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에스겔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상상하는 그러한 피해, 단순한 피해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피해였느냐? 나라가 멸망한 피해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국가로 종으로 끌려간, 포로로 잡혀간, 종으로 잡혀간 상태의 아주 매우 큰 피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는 그저 애통한 현실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어른들이 해왔던 예레미야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었고요, 앞으로 우리 주니어 워십이 함께할 에스겔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친구들? 특히나 여러분, 이 에스겔, 사람 이름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누구나 알만한 영적으로 엄청난 거장, 정말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에스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 예배를, 제사를 담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에 속하는 금수저가 아니라 기름수저였습니다. 기름수저. 이게 뭐냐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기름수저. 그 가문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넘치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본 것은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본 것은 자신의 아빠,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한 나라, 한 교회로 아니야, 한 국가의 전체적인 예배를 담당하는, 한 나라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아빠를 보고 자랐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당연히 자신 또한 성인이 되면, 나이가 차고 어른이 되면 자신 또한 당연히 아버지처럼, 자신의 아빠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업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왔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하죠? 오늘 말로 하면 교회라고 부르는요, 그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반드시 가야만 했는데, 그 성전이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해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꿈도, 자신의 나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친구들? 여러분, 근데 하지만 에스겔은요, 감사하게도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제사장 집안이었어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에 했던 엔카운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엔카운터처럼 에스겔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유명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떠한 말씀이었느냐? 그 전에 여러분 에스겔의 집안 어떠한 집안이라고 했죠? 제사장, 한 나라의 예배를 담당하던 제사장 집안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렀다. 앞으로 너는 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떠한 차이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안 오는데, 여러분 2023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잘 모르지만요, 이 둘은 사실 정말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길이었지만요,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제사장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근데 선지자는 무엇이냐? 그와는 반대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같은 듯하지만, 비슷한 듯하지만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리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앞으로 더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야. 전사 여기 상처 났거든요. 마치 이런 상처에 약이 아닌 막 소금을 뿌리는 듯한 엄청스럽게 고통스러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아픈 말을 자신의 나라에게 내뱉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나라의 민족이었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길이었지만,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이 선지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지자들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은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든,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사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물리적인 폭력과 고통을 동반하고 감수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의 대략적인 배경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또 맞아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잠깐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친구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전사님 따라봅시다. 만몬과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와 쾌락의 신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쾌락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음식으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 의미는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힐 수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한 채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당장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돈과 부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성경 지식,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예스겔, 선지서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집에 가서 핸드폰을 켜시고 성경 어플을 켜셔서 두 글자 넘겨, 이 두 글자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사사기 말씀만 보게, 우리가 삼손 아시죠? 삼손이 기록된 그 사사기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죄를 저지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셨다, 이방 나라에 넘기셨다라는 하는 표현이 사이클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이 한 장에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만몬과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 돈과 쾌락을 따라서, 그러한 신을 따라서 돈의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상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전도사님 진짜 어렸을 때 청망지축 얼렁뚱땅 앞뒤 짱구, 진짜 사고뭉치의 약간 장난꾸러기 아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 보이나요 혹시? 네, 그래 보인대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정확하게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는 제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하루는 제가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해서 하루는 제 바지를 종아리까지 걷고 아버지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를 든 아빠가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 아빠의 사랑을 느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방에 들어와서 정말 너무 아프고 서러운 마음에 막 엉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그 상처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내 방에 누군가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는 인기척에 잠이 조금 깨긴 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상처난, 비록 매질을 하긴 했지만 아들의 상처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막 숨죽여 우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저는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앞으로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면서 정말 매주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강조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그들을 넘기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자식한테 매질을 하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고통,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들을 바라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고통으로 우리를 여기시고 그러한 고통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창자가 들끓는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 어떠한 슬픔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요, 당분간 9월 한 달간 계속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 묵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들을 읽어갈 때에, 큐티하고 묵상을 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스스로의 죄로 인한 문제, 어떠한 다른
영향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죄로 인한 문제로 인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퍼하는 것보단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때문에 더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들이 이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고통으로 가슴이 무너지듯 아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 너희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으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러한 사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큐티를 할 때 이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큐티 보면 또 에스겔이네.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냥 에이씨 안 해. 이렇게 여러분 물론 어렵겠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넘기지 마시고요. 다은아, 예나야, 전사님 말 듣고 있니?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넘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집중해서 묵상을 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죄에 포로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담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마음, 그 심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자리에 나서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아멘 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읽어왔고 계속해서 읽어나갈 이러한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이미 무너졌고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 너희는 앞으로 더 망하게 될 거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 하나님은 너희를 더욱더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외침 뒤에는 결국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을,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사님의 아버지가 비록 종아리를 그렇게 매질했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눈물을 훔치시면서 막 연고를 발라주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벌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읽어나갈 선지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님께로 떠나온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여호와께 제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이 시간 제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제 마음속에 품고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쳐냈던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우상을 찾고 우상을 쫓고 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쫓고 쾌락을 쫓았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어떠한 우상을 만들거나 어떠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선순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학업, 나의 직장, 혹은 뭐 돈, 건강,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선순위로, 저의 모든 순위의 우선순위로 주님을 놓습니다. 우리의 그 출발선에 주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그 선 위에 올려놓고 경주를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주 앞에 주여 부르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됐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 다른 남들의 시선을 쫓아 살았던 저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끔 보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돌아서도 결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주님, 어서 빨리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주니어 워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